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갈릴리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병자들이 낫는 것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칭송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조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단순히 칭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광을 돌렸다, 찬양을 올렸다라는 단어로 원래는 하나님께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여러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방문한 나사렛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것도 큰 화가 났고요. 또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왜 예수님을 칭송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속에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모습을 좀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은 친숙함에서 오는 경멸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친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숙함이 없을 때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지만 속속들이 잘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정도쯤은 괜찮아,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또 행동도 함부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간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나도 잘 알고 형제 자매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또래 소년들과는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신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성장한 것은 아니죠. 누가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을 강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구약 성경 예언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강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희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즉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희년이 되면 전국의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재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자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부잣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거나 자기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제정한 이 희년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어서 가난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자손손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같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또 자기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희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의 모든 땅을 왕이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희년 제도가 무의미해졌고 특별히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경험했습니다. 또 식민지 국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 가난한 삶, 억눌린 삶,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메시아를 통해서 희년 즉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예수라는 것이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는 여겼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은 친숙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건데?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뭐 새로운 것 있겠어? 어제 말씀과 비슷하겠지. 이번 주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예배하고 뭐 다를 게 있겠어? 한 번쯤 빠져도 괜찮을 거야. 뭐 똑같은 말씀이지 뭐.
어릴 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친숙한 것이 나쁘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숙하다는 이유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친숙함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요, 30년 이상 별 의미 없이 예배를 마치는 용도의 기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곧 그 조금 지루했던 예배가 끝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툭 치면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친숙하고 매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 의미 없이 3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주기도문의 깊은 내용을 신학교를 졸업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나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는 주기도문이 함부로 나오질 않습니다. 친숙함이 사라졌어요.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알아. 나는 뭐 이거 어릴 때부터 했어. 나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친숙함에서 오는 경멸함의 마음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라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도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삐딱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고향에도 아픈 사람이 많은데 왜 가버나움이야?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야, 그러면 고향에 와서 한번 그 능력 발휘해 봐야지. 의사야, 내 자신이라 고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병자를 막 고치고 그래도 기적을 베풀어도요, 트집 잡으며 예수님을 배척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줘야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한번 은혜 베풀어 보시죠. 기적 한번 베풀어 보시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십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서 유튜브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셔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하십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득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오늘 어찌 한번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서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른 예배,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님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험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절대로 그러면 은혜 받지도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질 않습니다. 예배는 제가 매일 묵상 가운데도 한번 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serve예요, serve.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보자. 오늘 누가 나왔는지 보자. 오늘 찬양은 어땠는지 보자.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 절대로 예배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칭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적하는 말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다들 힘들어했지만 시돈 지방에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과부도 있었고 또 나병 환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치욕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기를 원하고 나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만 찾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지적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서 목회하셨던 잭 카일 목사님은 특이하게 방탄 유리로 둘러싼 강대상에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잭 카일 목사님은 주일 설교 때마다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어느 날 그러한 설교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한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쐈다고 합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설교 중에 좀 죄 이야기는 좀 그만 지적하십시오 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제카일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여 강대상을 아예 방탄유리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또 한 번의 권총으로 저격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하여
처음에는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설교가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를 가리켜 백만인의 설교자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렸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가운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절대로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고 감동받은 1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는 들을 때는 좋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 아시죠? 그의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파산당하고 성당에 그 교회가 팔렸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찾아서 예배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무엇이든지 받겠다. 갈급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심령만큼은 가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500년 전만 해도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라틴어 성경만. 초기 성경 물론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있었고 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로마 교황청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허락을 해서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계어와 다름이 없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학자들만 사용했고 교회 사제들만 연구를 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교회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사제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타락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도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에 갇힌 이 성경을 누구나 모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2년 9월에 신약 성경의 독일어 번역본을 출판을 해요. 초판이 2000부 혹은 3000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9월에 초판을 발행했는데 12월에 재판이 나옵니다. 이때 가격이 책 한 권이 소 한 마리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팔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당시에 독일에 독일어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자기 모국어로 그것이 듣고 싶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성경을 산 다음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리고 집단 독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루터가 번역한 성경과 그의 저작들을 낭송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중 속으로, 국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개혁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정말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살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손에 핸드폰으로도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말 버전도 4-5가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흔해서 그런가요? 가난한 심령으로 한 구절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성경을 읽는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모습보다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읽으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보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읽을 때 내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친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보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베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